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이 내용은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의 봉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바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28장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도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다윗은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로 그의 아들인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모로 준비하고 그 준비한 과정을 통하여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 바로 왕이 되고 4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짓는데 전체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전 봉헌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은 실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11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바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 부지를 마련하고 또한 성전을 짓기 위한 건축 재료들을 준비해 주고 또한 그 가운데 성전의 심지어 설계도까지도 준비하여 그 왕을 이은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실제 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하여 짓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의 의미는 다윗 왕국 언약, 즉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그 언약의 이어짐 가운데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 왕국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 가운데 성전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서 오랜 기다림 가운데 7년이라는 시간이 마치고 바로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다윗 솔로몬은 나와 바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봉헌 기도. 백성 앞에 나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지요.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이렇게 성전을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감사의 내용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성전 가운데 나와 성전의 완공 가운데 감사하는 그 마음과 함께 올리는 왕, 바로 솔로몬 왕의 이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왕권의 선언이며 온전히 선포하고 있는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이요 그 가운데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이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임을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바로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했을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언약에 근거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또한 이 모든 일들을 바로 교회를 향하여 적용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솔로몬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초월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의 핵심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디에도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편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함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솔로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고 있는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늘 그냥 거기 계시기만을 원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다는 거죠. 왜? 인간이 건축한 그 집, 비록 성전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건축한 그 집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볼 때
나타난 내용의 핵심이 바로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성전 가운데 아뢰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아가 성전을 바라보고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또한 봉헌기도 내용 가운데 들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 뒤쪽으로 한 53절까지인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사실 봉헌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일부 시작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볼 때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전쟁이나 포로, 기근 그 외에 여러 가지 재앙과도 같은 저주와도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것들이 지나가고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라는 기도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솔로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임하는 임재와 그 영광이 실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도 나아가 이 성전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까지도 담고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랬죠.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의 내용에 그 내용들이 주로 나오는데 27절 말씀만 보더라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내용이 직선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거기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초월하시고 충만하신 우리의 하나님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이며 하나님의 초월하심에 대하여 선포하는 선언이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온전히 알고 깨달으며 그 가운데 경험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란 말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결국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조차도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요즘 시대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 보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교회 한 번이라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잖아요. 예배 한 번 드리러 오실까요? 이러면은 예배 단 한 번이라도 드리러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예배, 교회 아마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라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그냥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접해봤을 거고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쯤 그냥 들어봤으면 한 것이 바로 목사님들의 설교요 예배 영상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음표를 던진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믿노라 하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온전히 우리가 물음표를 가지고서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결국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 느끼는 바 그 주시는 바 선물인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이 지은 이 공간 안에 제한되어서 갇혀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바벨론이나 가나안에 있는 그런 섬기는 우상신들을 섬기는 신전이나 그들이 만든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들, 그런 장소들 가운데에서 흔히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집으로 여겨서 거기에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삶 가운데 행동 하나하나조차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늘 조심하며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가운데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어진 성전 가운데 그 이름을 두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올리는 즉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올리는 예배 가운데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임재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를 두고 우리는 언약적 임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함께가 그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일한 약속의 이루어짐으로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기대하는 바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주신 바 그 선물인 성례를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래는 기도 가운데에서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건물이라는 의미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복음 이를 통하여 복음이요 예수님 한 번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은혜의 약속을 부여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솔로몬이 아뢰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는 기도더라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 기도 가운데는 바로 그 아버지인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그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의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30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내용짓은 성전을 바라보고 백성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할 때 그 죄를 사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30절의 말씀의 내용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본질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기도, 이 하늘을 향했다는 표현이 바로 어떤 것이냐? 하늘이라는 장소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더라라는 거죠. 내용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관계를 우리가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즉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늘 때마다 개인이 기도할 때나 교회 함께 모여 합력하는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욕망이나 어떤 자기의 필요를 관철시키는 그런 주문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계시되어진 바 그 언약,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요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되어야 하더라라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솔로몬이 바로 성전 봉헌을 앞두고 아뢰는 이 기도 가운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과 교회를 향하여 온전히 적용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바로 하시기 바래요. 건물 지어놓고 그걸 무슨 성전 이름 붙이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성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셨으므로 말미암아 친히 머리 되어 세우신 그 몸된 교회가 성령의 전되었기에 성전되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성전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처소를 가지고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묘하게 그 의미가 통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 즉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그 이름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성전되었음을 온전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성전이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는 전되었음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또한 기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내포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잠시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조차도 저 멀리 열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해서 솔로몬 왕이 또한 기도하는 내용이 뒤쪽의 내용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말을 바꿔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바닥에 나아가 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을 기초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조차도 들으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함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경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제한이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떠할까요?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차고도 넘침이 있는 은혜다라고. 이 시간 그 차고도 넘침이 있는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이 솔로몬이 아뢰는 이 봉헌 기도를 통하여 이 성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안에서 성취되어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임을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든지 충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언약을 통하여 그 자신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임재하시지만 중요한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몸, 그러므로 자신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충만히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신학자요 목사님인 조나단 에도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불타서 없어졌대요. 불타서 없어지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의 집은 불타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 건물이 불타버리면 우리는 먼저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어떻게 교회가 불타면 우리 앞으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게 했죠. 맞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 조나단 에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건물이 불을 타서 없어지는 것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금 교회 건물을 세워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가 건물이 아니라 말씀과 복음 안에서 그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성전 봉헌을 앞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약속 안에서의 베푸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기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또한 든든히 채우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주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예수와 함께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다른 곳에 계시지 마시고 예수와 함께 교회에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